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95쪽 또는 396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신약성경 395쪽 또는 3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믿음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소개하는 동안은 좀 열심을 내셔서 주일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빠진 부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듣고 더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다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를 2030 세대라고 합니다. 2030 세대, 즉 20대에서 20에서 30세대에 대한 표현들은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20, 30대를 표현하는 말이 금방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면 금방 또 다른 신조어가 나오고 끊임없이 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우리 한국사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M4 세대라고 합니다. 가치를 둘 만한 것은 다 포기했다는 다포 세대라는 뜻으로 M4 세대라고 합니다. 3포 세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5포 세대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7포 세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9포 세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치를 둘 만한 것은 다 포기했다는 M4 세대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둘 만한 것은 다 포기했다. 이게 20, 30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M4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88만 원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직업 시장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우석훈 씨와 박권일 씨가 같이 쓴 88만 원 세대라는 책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88만 원 세대. 또 20, 30대에 대한 표현이 민달팽이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달팽이 세대. 민달팽이 아시죠? 집이 없는 달팽이, 민달팽이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민달팽이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집을 자기 집으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날씨만 좀 괜찮으면 집안까지 거침없이 민달팽이들이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징그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손으로 그냥 집어서 이렇게 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는 것만도 징그러웠는데 이제 어느덧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친숙해졌습니다. 껍데기 집이 없는 민달팽이처럼 취업 후에도 적은 수입으로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려운 20, 30대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 30세대는 자기 능력으로 집을 절대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달팽이 세대라고 합니다. 혹시 민달팽이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똥수저까지 갔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똥수저가 등장했습니다. 또 하나 더 발전돼서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그건 일제 둘째 쳐놓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똥수저.
이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수저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수저일까 이렇게 얘들이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금수저는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아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수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면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데 여러분의 재산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보여지는 걸로 의하면 분명히 금수저는 없습니다. 뭐 숨겨놓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면 모르지만 은수저는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보충이 되어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은수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 중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있는 분들은 끝난 다음에 조용히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금수저는 아니어도 은수저의 부모는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때는 우리 교회도 은수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수저는 부모에게 기대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도움을 부모에게 기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글쎄 동수저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대 보면 여러분들도 무너질 거요. 나도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자식이 나한테 기대했어. 어떨 것 같아요? 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수저 저 자신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기댈 수 있는 그런 만한 힘은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수저까지 있을 때는 내가 동수저는 되겠다라고 했는데 동수저도 아닌 거예요. 흙수저가 있어요. 흙수저는 부모에게 물려받을 게 없고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사람입니다. 흙수저는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흙수저는 아이들이 기대면 나도 무너져. 여러분도 아마 아이들까지 여러분 기대면 폭삭 같이 무너질 분들이 아마 다반사할 거요. 혹시 아닌 분은 끝난 다음에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기대도 저는 버틸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동수저는 줬어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할 때 우리 교회 동수저는 그래도 몇 가정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똥수저. 뭐가 똥수저일까요? 똥수저는 부모에게 빚만 잔뜩 있고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하는 빚밖에 없는 사람. 이게 똥수저라. 부모가 빚을 다 못 갚아서 누구까지 그걸 이어받아야 돼요? 자식까지 그 빚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돼.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똥수저다. 난 똥수저는 아니어서 감사해요. 흙수저는 내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난 똥수저는 아니에요. 물론 교회 부채를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만약에 그런다면 똥수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고 또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빚은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은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이유는 그거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후임 목사에게도 절대 빚은 남겨놓고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남겨놓고 가면 후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똥수저 목사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20, 30대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과장된 표현도 아니고 웃으려고 만든 표현도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현실 속에 살아가는 20, 30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에다가 지옥이라는 뜻의 접두어 헬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헬 한국이 아니라 헬 조선일까요? 신분의 대몰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로 퇴행하고 있다는 풍자로 여겨집니다. 조선시대는 뭐예요? 신분 제도가 그대로 뭐예요?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조선시대에 신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선이 아니라 뭐예요? 헬
조선이라는 겁니다. 거의 우리 사회의 신분은 바꾸기 어려운 거의 고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똥수저 이야기가 20, 30대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 말을 한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일생을 적용하고 있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금수저는 영어 유치원을 다닙니다. 금수저는 우리 아이를 어디 유치원을 보낸다고요? 영어 유치원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 유치원 보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볼 때는 금수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영어 유치원 보내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기 때문에 금수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얘기했습니다. 똥수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얘네들 똥수저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 금수저는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똥수저는 PC방에서 게임합니다.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뽀끔뽀끔 풀면서 PC방에서 게임만 합니다. 이게 역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치원서부터 어디 다녀? 얘네들은 영어 유치원 다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만 되면 어디 가요? 어학연수 다녀요. 똥수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폭행당해요. 똥수저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어디서 보내요? 담배 피면서 PC방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학생 시절 금수저는 화려한 파티를 즐깁니다. 똥수저는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학 졸업 후 금수저는 낙하산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합니다. 똥수저는요, 면접관에게 90도로 폴더 인사만 하고 다닙니다. 왜요?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뭐 하면 다녀요? 그 대학 졸업 후 청년 시절을 면접관에게 90도로 폴더 인사만 하고 다녀요. 이러다가 몇 세가 돼요? 40세가 돼요. 은퇴 후는 어떻게 될까요? 금수저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노를 즐기지만 똥수저는 판잣집에서 쓸쓸히 늙습니다. 씁쓸하죠? 청년들에 대한 얘기만 아닌 거예요. 이런 양극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발 우리 성도들 중에 재벌이 되거들랑 여러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사회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중북교회 성도 중에 사업에 성공해서 재벌이 되면 일정한 수독, 여러분이 순이익 가운데 몇 퍼센트는 무조건 사회로 환원해 주십시오. 돈을 혼자 벌지 않았습니다. 자자손손 대물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제인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입니다. 제약회사 중에 넘버원 아닙니까? 유한양행은 주인이 없습니다. 사회에 기증해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례만 있을 뿐이지 2, 3, 4 유한양행과 같은 회사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5살짜리가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온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교회는 예외일까요? 죄송합니다. 더 지독합니다. 교회는 더 철저히 물질 만능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가 얼마인지, 얼마나 모이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의해서 뭐예요?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 인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뭐를 저한테 물어볼까요? 몇 명 모여요?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주보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심지어 더 자세한 분은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라고까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예산을 다 외우지는 못해요.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 성공한 목회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신 재산 얼마나 돼요? 교회라고 예외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더 철저히 만몬을 섬기고 있다고 봅니다. 물질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장 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는 어디에 근거할까요? 하나님 통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이 성공하려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온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사회도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물질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7개월 동안 시리아 난민 사망자 수가 8,681명입니다. 2015년 7개월 동안의 통계와 우리나라 걸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5년 7개월 동안 시리아 난민 사망자 수가 8,681명. 2015년 우리나라에서 7개월 동안 자살자 수는 몇 명일까요? 1354명입니다. 시리아 난민 가운데 이렇게 사망자가 생기고 희생자가 카메라에 잡히죠. 비참하죠. 뭐가 더 비참해요? 시리아 난민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시리아 난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을 해서 사라져갑니다. 이것 가지고 아직도 우리의 현재 우리의 실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럼 하나 더 얘기할게요. 2015년 미국 총기 사망자 수는 12,563명입니다. 그런데 2015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3,836명입니다. 누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 자살자가 더 많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저 나라 못 살겠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우리나라가 더 무서워요. 뭣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더 무서운 사회란 말이에요. 총이 없는데 더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총기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1년에 죽는 숫자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사회가 더 불안한 거예요?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한 사회, 나 저 미국에서 못 살겠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껐떡하면 총권에서 쏴버리는데 우리는 껐떡하면 죽습니다.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총기 소지가 자유화되지 않았다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다고요? 더 많이 죽고 있는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년대 자살 1위입니다. 몇 년째요? 10년째. 유럽에서 한참 이렇게 막 유럽이 자살자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어 이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입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 대부분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뭐에 미쳐 살아요? 물질에 미쳐 살아요. 자살자들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생활고입니다. 때로는 우울증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파고 들어갑시다. 우울증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또 뭔지 아세요? 변함없이 생활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개인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자사공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 많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자꾸 우리 사회가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물질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뭐예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게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예요? 전부 뭐부터 바꿔가요? 자동차, 옷, 이게 뭐예요? 전부 뭐예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물질로 도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현상이에요. 내가 성공했다, 나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도 소득이 괜찮을 때, 돈이 좀 모아질 때 뭐해요? 난 괜찮아, 난 행복해, 난 잘 살고 있어. 1부터 끝까지 전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로 도배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질 만둥지는 돈이 많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사람답지 못하고 행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 영역이 제대로 되면 설령 물질의 부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먹고 살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활고가 원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 사회가 자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친척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자꾸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 이건 사람답지도 않은 거야. 이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해서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사회를 자살로 몰고 가고 있는 원인들을 다 한 사람씩 다 어느 정도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이 비물질적인 부분, 이 영역이 제대로 채워지면은 물질적 부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심부려운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이어령 교수는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그의 책을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게 뭔데?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럴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욕을 합니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를 들어 그런데 왜 가느냐고 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의라 병이 낫던가? 극장에 가면 재밌는 영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장을 찾아가듯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지.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인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요소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요소와 영혼적 요소입니다.
물질적인 요소는 이 몸입니다. 물질적 요소로 된 몸은 분명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찌 음식뿐이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물질적인 것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근심하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 중에는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살아도 여러분 여전히 근심이 있죠. 그리고 외롭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냐고 한번 자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형편에서 내가 결국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근심이 없나요? 그렇다고 외롭지 않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그래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왜요? 영혼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일이 안 풀리니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일이 얼마나 잘 됐었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 주셨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환경이 좋았나요? 사실 환경이 좋다 한들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영혼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왜 물질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영혼이 단순히 비물질적이기 때문일까요? 영혼이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비물질적이라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왔다고 합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물질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잠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 그 쾌락이 영혼의 빈 공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뿐이지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때 행복해 보이는 것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잠시 영혼이 비어 있는 것을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마취 효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다 내 보기에 편안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것은 그거 역시 마취 효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시편 고라 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합니다. 뭘 찾기에 갈급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얻기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요. 그러니까 진짜 갈급한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갈급한 것은 하나님에게 갈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인 겁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1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고라 자손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무엇이 문제랍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목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오직 다른 목적은 없어요. 다른 계획은 없어요. 다른 것은 바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에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금식을 하거나, 내가 이번에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이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싶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채워주고 싶어.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 있나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신 적 있나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만을 목적 삼아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그분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만을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만을, 내가 하나님을 내 영혼에 채우기 위하여서만 내가 여러분 날짜를 정하고 40일이 되었던 100일이 되었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했는데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목적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얻고 싶어한 그것들을 나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안 믿는 사람도 하려고 했던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친 건 아닐까요? 고라 자손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 내가 가장 갈급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더욱 실제적인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전쟁 때마다 승리한 영웅이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요? 난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본 적이 없어. 난 부족함이 없어. 나는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난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모두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여버리겠다고 10년이나 쫓아다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다윗 옆에는 언제나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나요? 다윗에 가면 언제나 다윗 주변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들었나요? 그러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주변에는 언제나 악마 같은 사람들로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주변 환경들은 언제나 천국 같았나요? 아닌 걸 어떡합니까?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그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 환경은 언제나 천국처럼 변했는가? 다윗이 하는 일들은 언제나 형통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뭡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소망, 당신은 나의 만족, 당신은 나의 힘, 당신은 나의 기쁨,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당신은 나의 목적,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근사한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근사한 차,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근사한 차만 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상한 차가 하나 있어서 저게 뭔 차래? 김반장. 조그만 차에 김반장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차야. 야, 저게 무슨 차라냐 했더니 우리 집사님 중에 하나가 제 차라고 그래요. 어휴, 김반장.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급 수용차가 나에게 주는 만족은 잠시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 마치 효과입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그 차도 폐차됩니다. 김반장 차도 얼마든지 거기 하나님 모시고 살면 세계 최고의 고급 차보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을 어디에서 추구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소유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집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도 똑같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추구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는 자꾸 사람들을 어디로 몰아내요? 죽음으로 몰아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는 일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똑같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함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돈을 잘 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엉터리로 알고 있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기준이 뭡니까? 뒤에 있는 말씀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나. 우리는 뒤에 것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기준이 뭐예요? 뭐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대요? 뭐처럼이에요? 뭐처럼입니까, 여러분?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우면 뭐 합니까? 이 말씀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 100날 외우면 뭐 할 겁니까? 10년 외우면 뭐 할 겁니까? 기준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흘러가는 물입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내 영혼만큼 잘되기를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내 영혼만큼 성공하기를 바란다. 내 영혼만큼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 좋잖아요. 뭐가? 뒤에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아멘! 어쩌면 그리 어리석습니까? 뭐처럼요? 내 영혼이 잘된 것,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 영혼이 된 것만큼 그렇게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심각한 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는가? 내 영혼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지금 내 영혼, 기준이 되는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세요. 그분이 안 계시는 겁니다. 영혼은 고사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아멘! 은혜 받았대요. 무슨 말인 줄 알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만큼 잘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어요? 내 영혼만큼 잘되기를 바란다. 그럼 우리는 이런 물음이 생기잖아.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잘 되어 있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에 우리는 감격,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 영혼처럼 내가 잘되기를 바란다. 내 영혼처럼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을 빼버리고 뭐만 기억해요?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강건하기를 바란다. 우리 마음대로 각색시켜버렸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잘되기를 바란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믿음은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흥미 없을 것 같죠? No.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영혼이라는 연못에서 다른 것이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범사가 여기에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 영혼의 잘됨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범사가 잘 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빼버리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또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강건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이 믿음,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도 물질에 오염되어 있고 교회도 물질이 오염되어 있고 가치관도 물질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이 기준이 되어 물질에 의해서 평가받고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믿음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